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죄악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자신들의 토착신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거나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일까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약자를 멸시하는 이 불의한 세상과 거리를 두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 이유이며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정의와 공의이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요. 율법은 바로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정신을 담은 법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원은 율법 조문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던 바로 그 고대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명령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성공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의가 미시파트, 우리의 말로는 저스티스,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도가 체다카, 우리의 말로는 자비 혹은 자선과 사랑, 긍휼을 의미한다고 하죠. 미시파트는 한 점 기울어짐도 없는 냉철하고 공평한 올바름, 공정과 정의를 의미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강한 사람이라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평함과 공정함. 또한 체다카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은 이 사연 많은 세계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가난과 질병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도와가는 사랑과 자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걸까요? 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죄악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토착신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 머나먼 종교에 애정을 두는 독특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약자를 멸시하는 이 불의한 세상과 거래를 두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 세상에 동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 이유이며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량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답게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짐승처럼 살 수 있고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늘상 죽음의 불안과 절망에 짓눌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세계를 회복해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었죠. 자격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고 자세이지만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정반대의 길로 펼쳐졌습니다. 나에게 온 기회를 나만의 것으로 독차지하기 위해 이기적인 방식을 선택했었던 거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치 내 특권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이 북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이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종교관의 문제가 아니라요, 욕망을 부추기는 종교,
내 성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종교, 그 폭력적이고 악한 세계에서 돌이켜 자신을 희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강해졌을 때에 나라는 번영하였지만 폭력과 착취의 풍조는 만연해졌습니다. 돈, 성공, 사치, 황금 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고요. 약자를 향한 수탈은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왕이 백주대낮에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았고요. 부자들은 무비판적으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될 법정에서 돈과 권력을 쫓아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죠.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가난한 자는 끝없이 빼앗겨야 하는 그 현실. 바로 그 시대에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변두리 일개 목자였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이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무리 도시들이 우아하고 풍요로워져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 가난한 자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다 종으로 팔려갔던 시대,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렸었던 재판관들이 참 많이 성행했었던 시대. 아모스는 이런 세계를 방관하고 조장하는 이스라엘과 또 주변 나라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휘몰아치는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살고 싶다면 나를 찾고, 살고 싶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찾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전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아모스가 전했었던 회개와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던 예언자라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 덕분에 낙관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는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한편의 이야기가 있죠.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절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세 자녀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이 여인 고멜은 호세아와 아이들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저버렸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다른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남편과 자녀를 버린 여인이지만 그녀를 다시 찾아 다시 사랑하게 만드시고요. 고멜을 보듬어 다시금 혼인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맺었던 역사적 혼인관계를 의미하고요. 고멜이 행했던 잘못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언약의 파기와도 같았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죠.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을 버렸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동포들을 착취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변덕스러운 아내의 마음과 같았고요. 신뢰와 건실함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화로운 재물보다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 그리고 자비의 마음. 호세아는 자신을 버린 고멜을 다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요원했습니다.
바알 종교와 번영 신학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었고요. 심지어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바알 신앙과 동일시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가 우리를 부유하고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기복신앙과 같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 바로 그 현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되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랑과 정의의 세계는 어디에 갔을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또 새나라를 선물해 주셨던 그 많은 역사들과 그 현장들, 그날의 기억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결국 예언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선물 받은 이 자유와 번영의 시간,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과연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북아궁의 예언자 엘리야의 담대한 선포를 전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